오늘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을 보시겠습니다. 메시지 제목은 언약 백성의 위기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 백성의 위기와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의 가족이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야곱은 살면서 여러 번 위기가 있었는데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 아니었나? 왜냐하면은 지금 야곱의 그 아들들이요, 이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가축을 빼앗고 모든 여자와 자녀들, 아이들을요 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예 삼은 것이겠죠. 그런데 그 지역은 이제 가나안 족속, 물론 가나안 족속은 또 여러 족속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요, 여하튼 가나안 족속이니까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요, 그 야곱의 가족은 끝입니다. 가만히 둘 수가 없죠. 같은 족속을 그렇게 쳤는데, 도적질하고, 그리고 여자와 그 자녀들을 노예 삼았는데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큰 위기에 부딪히게 됐는데, 왜 이러한 위기가 왔을까? 그 배경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야곱이요, 이 세겜에 딱 내려와 갖고요, 땅을 삽니다. 예. 무슨 뜻입니까? 잠깐 있다 가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아예 정착하여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베델은 없어졌습니다. 부모님 몇십 년 동안 못 봤잖아요. 빨리 부모님 가서 뵈야죠. 나이도 이미 많으신데, 상당히 많으셨는데 부모님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보이는 것은요, 땅, 그리고 이 목축하기 좋구나, 정착하여 살기 좋구나,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10년 동안, 매일 성경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 10년 정도 정착을 하였습니다. 자, 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부모님 언제 돌아가실 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이러면서 이 영적 상태가 매우 안 좋아진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자꾸 안주하려고 하죠. 그러면은요,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언약 백성에게도 위기는 옵니다. 이 위기 시에 내가 무엇을 놓쳤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적어도 딱 한 번은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가정에게 적어도 딱 한 번은요, 위기가 옵니다. 야곱에게는요, 딱 한 번이 아니었는데, 여하튼 저희에게도 위기가 얼마든지 올 수 있고요. 그게 삶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세균이 득실거리는 세상이고요. 우리가 못 봐서 다행이에요. 예, 우리 손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묻어 있을까 못 봐서 다행이에요. 우리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이게 우리 몸에 침투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데, 그런 세상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너무 패닉하면 안 됩니다.
위기 시에 내가 무엇을 놓쳤는가 살펴보아야겠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세겜에 안주하려 하였습니다. 3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들 같이 여러 구절을 읽어볼 것입니다. 3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장막 친 밭은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이 밧담 아람에서 이렇게 이제 쭉 내려왔죠. 물론 뭐 위기가 몇 번 있었어요. 자기 삼촌 라반이 쫓아왔죠. 그때 사실 죽이려고 쫓아왔던 것이죠. 죽이고 다 뺏으려고, 야곱의 모든 것 다 뺏으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아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야복 강가에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오죠. 자기 형 에서를 대면해야 됩니다. 이제 다 먼저 보냈어요. 남은 것은 자기 다리밖에 없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면 혼자 혹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환도뼈를 다치죠. 그때 야복 강가에서 이제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를 다치는데 정말 일생일대의 위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을 주십니다. 물론 야곱이 복을 달라고 부탁하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숫곳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또 세겜까지 옵니다. 먼 길을 여행을 했습니다. 물론 쉬고 싶겠죠. 아내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가축들이 또 있고 쉬고 싶겠죠. 근데 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기다 둥지를 트는 거예요. 아예 그 땅을 사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10년 정도 거기에서 안주합니다. 거기서 아마 더 부자가 되었을 것이에요. 아주 좋은 땅이었으니까,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으니까 더 부자가 되었겠죠. 얼마나 부자가 됐으면은요, 이 세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사람들의 재산을 다 차지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합니까? 우리가 서로 통혼하고 한 민족이 되면은, 한 족속이 되면은, 그러면은 얘네들의 재산이 다 우리 거 되겠구나. 상당히 이제 거부였던 것이죠, 야곱이요. 이렇게 야곱은 세겜에 안주하려 하였고 실제로 10년 동안 잘 정착하였어요. 그러면서 베델의 하나님은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서원했으면 지켜야죠. 특히 구약시대 때는요, 서원하죠? 그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베델은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도 야곱이 꿈쩍을 안 하니까 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갖고 그 베델에서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신 것, 그때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 꿈에서 깨어나자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서약을 하죠. 근데 아직도 안 지켰잖아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가나안 땅에 다시 온 것까지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또 세겜에 정착한 다음에 꿈쩍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기억해 하시고,
그리고 베델로 가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무엇을 놓쳤습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을요 자신이 놓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겨주지 못했습니다. 할례는 다 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남자들이 할례는 다 했어요. 근데 그 의미는 전달이 하나도 안 되었던 것이에요. 일단 그 창세기 17장 10절에 그 할례의 언약에 대해서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삭도 할례를 받았고 야곱도 할례를 받았고 야곱의 자녀들까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하몰과 세겜에게 얘기를 했지만요. 그 두 사람이 이제 세겜 백성들을 대표하였으니까. 우리가 할례한 것처럼 너희도 할례하라. 그러면 우리가 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할례는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의미는요 희미해진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35장 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예. 야곱의 가족들 중에요, 글쎄 이방 신상이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했는데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데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할례는 하고서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일단 라헬부터 그 드라빔이 있었죠. 예. 자기 아버지 건데 훔쳐갖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것을 찾는데 샅샅이 다 뒤지죠. 안 나오죠. 왜? 라헬이 그 안장, 낙타 안장이었나요? 그 안장 밑에 숨기고 자기가 그 위에 싹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부터 벌써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들도요 그냥 이름만 크리스천.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였는가? 위기가 왔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예, 야곱은요 언약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요 자녀들에게 심겨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 가족들 중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요 디나는 이방인들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 너무 쉽게 생각해 갖고요. 그 땅 여자들 한번 구경하러 갔습니다. 얘네들은 어떤 패션인가, 무슨 패션인가, 귀걸이는 어떤 귀걸이를 하고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 이유로 갔었는지. 여하튼 3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세겜에 정착해갔고요 편히 삽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경계심이 허물어졌겠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자체가 분명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그 세겜에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관심도 갖게 되고, 저 사람들도 사람인데 뭐 나만 사람이냐? 뭐 나만 여자냐? 여자들은 뭐 여자 아니냐? 그러니까 그 세겜 땅에 여자들을 보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 세겜에게 이렇게 당하죠. 세겜 땅의 세겜, 세겜이란 말이 이제 반복되는데 그 땅 이름이 세겜이었고요. 또 거기에 그 추장, 그 지배자 이름도 세겜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하몰이었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특히 시몬과 레위는요, 이런 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은 없습니다. 예. 뭐 뒤를 돌아보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가 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밖에 안 보입니까? 우리 여동생에게 수치를 준 저 세겜, 저 인간, 그리고 그 세겜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예. 하나님의 공의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요, 그 이삭과 또 그 아브라함과의 차이점들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이삭,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계속 양보만 했는데도 결국은 이삭이 이겼어요. 아비멜렉이 이삭과 화친을 맺으러, 평화 조약을 맺으러 옵니다. 그만큼 이삭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이겼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양보해도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물을 뺏겨도 사실 우물이 생명인데 물이 없으면은 뭐 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 같은 우물을 계속 양보했어요. 빼앗겼어요. 상관없어요. 물론 디나가 이렇게 당한 수치는 뭐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런 우물 뺏기는 것하고는 비교할 바가 못 되는데, 여하튼요, 이 야곱의 아들들, 특히 시몬과 레위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래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들을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자기네가요 직접 공의를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공의도 아니에요. 공의도 아니에요. 왜냐? 세겜 백성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는데요. 이거는요 몇 배 더, 몇 배 더한 것이었어요. 살인으로 몇 배 더 복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짓말하고요. 그런데 거짓말하니까 누구 생각이 납니까? 야곱이 생각이 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 그 뿌리 내리고 체질까지 변하지 않죠. 그러면은요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그런 영적 문제가요 이렇게 계속 전달될 수 있고요. 이 야곱의 아들들, 야곱처럼 거짓말을 하고요. 또 하여튼 거짓말을 해도요 무엇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까? 할례 가지고. 하필이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례는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이에요. 예. 그냥 자기네만 다 할례 했지 그 의미는 하나도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하필이면 할례를 그 복수의 도구로
예, 처참한 그 복수국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건 간에 살다 보면 위기는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매우 중요하죠. 이때에 이 중요한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단을 쌓고 예배라도 드렸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진 않았죠. 야곱은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예, 속수무책이어갖고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쇼크를 먹지 않았을까,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까. 한때 한국에서 유행하던 그런 단어가 있죠. 멘탈 붕괴라고 하는데, 멘탈 붕괴가 혹시 아니었나. 아무 말이 없어요. 예. 아무 말이 없으니까 누가 야곱을 대변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대변하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예. 할례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복수를 하는 거예요. 결국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죠? 예.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셔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너 언제 베델 갈 거냐?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너 단을 쌓은 지 몇 년 됐느냐? 언제 마지막으로 나한테 예배하였느냐? 베델로 돌아가서 내가 서원하였던 것처럼 나를 예배하라. 거기서 단을 쌓고 나를 예배하라. 위기가 왔을 때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저희들은요, 본능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요, 이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할례는 다 받았는데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근심하고 심히 노하기만 하였습니다. 창세기 34장 7절인데요. 다시 한번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장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예. 심히 노한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문제는요, 이 분노를 가지고 복수하였다는 것이에요.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이것을요, 실천에 옮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겜과 하몬에게 거짓말을 하죠. 13절, 34장 13절이고, 결국요, 살인으로 시몬과 레위는 복수를 합니다. 34장 15절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몬과 레위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게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찾아보셔도 되고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예.
그들이 칼로요 세겜 백성들을 남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혼이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분노대로, 분한 것은 뭐 인지상정이겠죠. 그것은 뭐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혈기대로 행동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아들들을 저주합니다. 참 안타깝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이제 예언하잖아요. 이 그대로 돼요. 레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사이에 다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 아는 바죠. 도피성 중심으로 여러 지파 사이에 흩어져서 야곱의 예언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야곱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까? 세겜에서의 학살 때문에. 분노대로 혈기대로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시몬은 어떻게 됩니까? 시몬은요, 그 기업이 유다 기업 속으로 흡수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19장 1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는 않겠어요. 그 기업이요, 유다 백성의 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흩어진 거예요. 야곱의 예언 그대로 자기네 그 만에 그런 땅 기업이 있지 않고 유다 백성들 사이에 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도요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 특히 시몬과 레위처럼 본능적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특히 분노와 혈기로 반응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생각대로 됩니까? 본능적으로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평소에 오직 언약, 오직 예배로 좋은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상 위기가 딱 오죠. 큰 문제가 딱 오죠. 큰 어려움에 딱 봉착하죠. 그러면은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나옵니다. 본능적으로 말하고 행동해요. 본능적으로 뭐 분도 내고 뭐 혈기도 부리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배, 이를 통해서요, 이 좋은 영적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고요. 그러면은 영적 힘이 쌓입니다. 여러분들 참 이렇게 이 트래픽을 뚫고 여기 다운이까지 오셨는데 여러분들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복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 큰 위기가 올 때는요, 그 전에 안 좋은 영적 상태였고요. 그리고 영적인 힘이 쌓이지 못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런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배로, 물론 오직 말씀도 있죠. 오직 기도도 있죠. 좋은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힘이 쫙 쌓입니다. 그러면 나중에요, 위기에 부딪히더라도요, 큰 문제가 오더라도요, 우리가 패닉에 빠진다든지 멘탈 붕괴가 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교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저희가 이미 2번 보았기 때문에 또 보진 않고요. 야곱이 이 가운데에 뭐 단을 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델에서의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는 나를 잊을 때도 있었고 불신앙에 빠질 때도 있었고 너의 꾀를 의지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하였다. 너를 축복하였다. 너는 거부가 되어 이 땅으로 돌아왔다. 이것을 상기시켜주고, 그런데 너는 너의 서원을 지켰느냐? 베델에서 한 너의 서원 지켰느냐? 부모도 안 보고 있는데요. 뭐 몇십 년이 지나도록 부모도 안 보고 있어요. 베델은커녕. 그래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델에서의 언약,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또 참된 할례의 언약도 사실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데요? 창세기 17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할례의 언약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안중에 없잖아요. 더 심각한 것은 야곱의 아들들. 하나님 안중에 없고 오히려 이 할례의 언약을요 복수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우리 다 베델로 간다. 여기 너무 오래 있었다. 우리 베델로 간다. 너희들 사이의 우상 그거 다 뱉어내. 나 다 알고 있어. 내가 여지껏 얘기 안 했는데 다 알고 있어. 다 뱉어내. 너네 내 뒤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지?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나와 우리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 놓고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뱉어내는 거죠. 우상 다 야곱한테 주고, 그러니까 이거 나무 밑에 묻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델로 가는 길을 지켜주십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죄송합니다. 34장 5절 제가 읽고 있었어요. 3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실 이 양측이 싸우면은 뭐 게임이 안 되잖아요. 야곱의 가족들과 물론 뭐 하인들이 있었겠지만 다 합쳐도요 그 주위 가나안 족속들하고요 게임이 안 돼요. 상대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공포를 불어넣습니다. 그 주위 가나안 족속들에게 공포를 불어넣어 갖고요 아무도 손도 대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베델로 가는 길을 지켜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언약 백성은 망할 수 없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은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요. 망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고 뭐 불신앙해도 되는 건 아니죠. 죄 지어도 되는 건 아니죠. 시몬과 레위는 그 대가를 이제 치르잖아요. 그래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레위요, 비록 12지파 사이에 다 흩어졌지만요, 레위가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제사장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저주받아 여기저기 다 흩어져 살게 되지만 그래도요, 제사장의 직분 수행하는 그러한 족속이 됩니다. 이게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요, 망할 수도 없고요, 최악의 경우, 저희 같은 경우 최악의 경우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네, 초대교회 그 성도들요, 순교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이제 최악의 경우인데 천국 다 갔어요. 망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 예, 이 시대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너무 힘해졌거든요. 그래서 다 뭐 우리 축복받자, 교회 다녀서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운동, 예, 또 오해하지 마시고, 예, 물론 그 성령께서는 은사도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가운데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이 힘해졌어요. 그런 거 가지고는요, 뭐 기복 신앙이라든지 그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라든지 성령 운동, 이걸로는요 사단을요 박살낼 수가 없어요.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오직 그리스도이고요, 이 오직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있죠. 망할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고 결론 내리고 여기에 뿌리 내리시죠. 그러면은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도요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요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 교회들 별로 없어요. 제가 텔레비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저 옛날에 TVN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채널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퍼진 기독교 채널 TVN.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수많은 목사, 선교사들이 나오는데 단 하나도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해요. 그럼 무슨 얘기하냐? 예, 긍정적인 사고방식, 기복신앙, 성령운동 얘기해요. 성령의 은사 얘기해요. 그걸로는요, 예, 근데 그것도 그런 것들도 성경에 이제 나와 있기는 해요.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런 것도 나와 있죠. 이 세상에서 100배 그 전토와 아비 친척을 받는다 나와 있는데, 그걸로는요, 그런 것들로는요 사단은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다 하고 두루 섭렵하고 책도 읽고 연구도 해보고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보고, 안 다녀본 교회 저 거의 없을걸요. 남침례교, 침례교, 성결교, 미국 장로교 안 가본 교회 저 거의 없어요. 빈야드, 토론토 블레싱, 별의별 교회 다 가봤어요. 백인 교회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무너졌다니까.
왜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붙잡죠. 그러면 이거 붙잡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하여 평상시 좋은 영적 상태를 유지할 때에 영적 힘이 쌓여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 그거 잊지 마시고요. 위기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임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면 또 거기에 이제 사단이 틈탈 수 있잖아요. 그리고요, 평상시에 이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서요, 좋은 영적 상태를 유지하세요. 좋은 영적 상태가 무엇이냐? 내 믿음과 내 생각이 좀 이렇게 거의 일치하는 거. 완전히 일치하면은 그거는 뭐 최고고요. 그게 이제 영적 정성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못하더라도요. 어느 정도 나의 믿음과 나의 생각, 이 마음 상태가 어느 정도 일치해야 돼요. 그거는요, 말씀, 기도, 예배를 이제 통해서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이제 영적 상태가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되면요. 근데 업한다운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서도요, 이 영적 힘은 쌓입니다. 그 힘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얘기하냐? 한 번에 대박 난다. 오늘 불 받으면 끝이다. 오늘 방언하거나 입신하면 끝이다. 오늘 이 메시지가 진짜 중요한 거다. 이걸로 당신 팔자 오늘 뜯어 고칠 것이다. 그런데요, 저도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옛날에 가르쳤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거장들 있죠. 그 사람들은 뭐 저하고 뭐 다른 분들도 뭐 있습니다. 성령 운동하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한 분들조차도 보면은요, 이게 쌓인 게 있더라고요. 쌓인 게. 그래갖고 이분들은요, 뭐 좀 어려울 때 있고 위기가 있고 그래도 무너지지는 않아요. 뭐 설사 넘어질지언정 무너지진 않고요, 다시 일어서고요, 끝까지 자기 사명 감당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제가 보니까요, 뭐 교단에 상관없이,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런 분들은요, 이 힘이 쌓인 분들이에요. 힘이 쌓인 분들. 근데 금방 대박 난 사람들이죠. 금방 쪽박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그냥 뒤집어, 동네에다 뒤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단이 돼버리고요. 아니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동안 역사한 건 성령이 아니었나? 물론 악령일 수도 있고, 그런데 성령이어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뭐냐? 이거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안 쌓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여러분, 사울왕도 예언한 거 아시죠? 성령이 확 임했어요. 예언자들 무리 근처에 갔더니 그래서 영혼 전달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악령이 시달리던 사울왕이었잖아요. 성령이 그냥 불같이 확 임해갖고 사울도 예언했어요. 사울왕도. 그래서 그 조크가 생겼어요. 사울왕도 예언자냐? 사울왕도 예언하냐? 그런 조크가 생겼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무너지잖아요. 영매 만나러 가죠? 나중에 블레셋과 싸우다 죽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코로나19를, 그래서 뭐, 인터넷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오셨죠. 정말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도 쌓이더라고요. 영적인 힘도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 백성에게도 위기가 오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도, 그때도 은혜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하여 영적 힘이 쌓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